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적인 삶의 구조는 굉장히 분화되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 같으면 어떤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한다 해도 그 가지수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일례로 TV 채널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예전 같으면 방송 3사 이 중에 선택을 하면 되고, 그 중에서 뭐 내가 선호하는 거를 고르면 어떻게 보면 쉽고 편안하죠. 그런데 요즘은 채널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선택을 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그 다양한 것들을 다 돌려보게 되고, 그 중에서 뭐 선택을 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해졌죠.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는 뭐 넷플릭스니 디즈니 채널이니 쿠팡이니 뭐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등장하면서 무수히 많은 채널들이 등장했죠. 삶의 구조나 여러 가지 삶에 전개되는 우리가 접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했을 때도 이것저것이 마구 다가오고 여러 정보와 또 여러 말들이 다가오니까 이 속에서 나는 뭘 선택해야 될까? 조금 더 세부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다양해진 것이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해구도, 어떤 가치체계도 마찬가지죠. 예전 같으면 어떤 기본적인 미풍양속의 체계와 그 규범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인 질서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다양한 이해구도와 다양한 욕망들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어떤 일들, 사상들, 또 영역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의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와 권력구도가 생기고 힘의 역학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들을 타당화하기 위한 논쟁들이 발생하고 또 미묘한 지점들에서 쟁점들이 생기니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를 선택하냐 저거를 선택하냐 뭐 이런 걸 할 때도 굉장히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또 사람들이 단순화하고 또 구조적으로 내가 뭔가 의존할 것들을 만들어 나가죠. 물론 누구나 다 주관적으로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이것들을 형성해 나가지만 들려오는 게 워낙 많으니까 나름의 지지적인 안정적인 기반과 사고의 틀이나 내 삶의 안정 기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구조와 틀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좀 안정감을 갖죠.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들판에서 아무 데서나 네가 원하는 곳에서 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그마한 집이라도 내 공간이 있을 때, 그래서 나만의 어떤 쉼을 가질 수 있을 때 거기서 안정을 찾죠. 심리적으로 그런 요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을 가져나가려고 할 때 나름의 구조를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MBTI 성격 유형을 판단할 때 예전 같으면 친구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부대끼고 경험하고 막 접하면서 이것저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판단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스피디한 시대고 또 거기다가 이것저것을 또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깊은 관계성을 맺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파악하고 판단할 때도 기본적으로 예전에 뭐 혈액형 얘기하듯이 요새는 MBTI가 어떻게 되냐, 뭐 F냐 T냐,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들을 서로 알려고 하고 그 속에서 조금 유형화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죠. 또 명리학적인 것들이 요새는 또 많이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명리학적이나 뭐 MBTI나 이 체계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그대로부터 이렇게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체계화하고 나름 인간의 삶을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또 선택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 만들어 나간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서 축적된 것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적 사고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 속에서 그것이 막 점치듯이 무속적인 방향과 결탁돼서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체계로서 파악할 때는 나름의 그냥 MBTI처럼 유형을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도 있죠. 나름 설득력도 가지고 있고. MBTI도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냥 대략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 물론 개인적으로는 MBTI보다 명리학이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하간 그런 구조적인 틀, 또 주어진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스타일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금 결정하고 이러는데 많이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의존 심리 속에서 약간의 힘을 얻고 위안을 얻죠. 왜냐면 나름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냐? 아니죠. 인간은 어떤 그런 상대적 틀의 구조 속에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조적 틀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마련해주고 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넘어서는 가변성과 역동성과 생동감과 또 그 안에 일어나는 복잡 미묘함,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질감들은 이것들이 다 포섭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면에서 좀 안정감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양상들을 가지고 커 나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아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부모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관계적인 질감들을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성을 배우죠. 그렇지만 또 어떤 한 부모 밑에서 여러 아이가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름의 또 세부적인 양상들도 또 다르죠.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또 반응도 또 다 다르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경험들의 질감들이 커가면서 또 다 달라지죠. 그래서 그 나름의 성격을 형성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진 관계 구성을 하고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을 토대로 해서 관습이나 규범이나 또 통념들, 이런 미풍 양속들을 통해서 여러 습득된 그런 구조적인 양상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사람들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할 때 그런 영향의 느낌 속에서 기본값을 가지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부냐? 여기에 조금 더 경직되고 이 자체에 좀 머물러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 자기 성찰력과 자기 발전의 어떤 추구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려고 애쓰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와 다른 어떤 배경과 상황의 사람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그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변형적인 양상들을 겪게 되죠. 내가 기존에 고수하고 있던 것들의 변형이 일어나고, 조금은 그것을 통해서 축소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서 도약하기도 하고 변형되는 양상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리고, 그리고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경고 속에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떤 양상들로 인해서 왕을 비롯한 민족들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혼합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들의 혈통은 사실은 다 뒤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서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성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정통이 아니다. 그들은 혼잡한 자들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너무 극단화된 거죠. 사실 사마리아인들도 나름의 전통적인 흔적 속에서 나름 그 조상들을 생각하고 나름의 어떤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면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뭐 정통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자체도 그런 의식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 정체감이 그런 양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물론 그 속에서 노는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조상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마시면서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뭐 하나님을 제사하는 어떤 그런 양상들에 대한 얘기들도 떠들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나름의 어떤 그 속에서 약화된 그리고 나름의 어떤 열등감이나 비약된 그런 정체감을 자기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양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여인으로 집중해 본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그 삶의 배경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속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여성 혼자 살기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양상이 전개되는지 몰라요. 남편이 5이 있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과 별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묘한 구도죠.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참 독특한 구도죠. 어떻게 보면 비유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징하고 있을 수 있죠. 유대인들과의 관계 구도 속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배척받는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화죠. 그리고 이 여인이 대화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식이 깊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환경 속에 어떤 그 종교적 전통성을 기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어떤 일종의 절박함 내지는 어떤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느 산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느냐가 본질은 아니다. 그것들이 일종의 초등 학문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처럼 너희들에게 삶의 구조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을 너희들의 당시 시대적 상황의 전통과 문화적 배경 안에서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된 방법적 요소가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가치 있고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합당하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거는 유대적 전통 속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얘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너희들의 어떤 거듭난 심령으로 진리의 말씀, 참됨으로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전통과 전승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것 자체에 경도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당을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예배당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예배당 성전 귀한 곳이야, 거기서 기도해야지, 거기서만 예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정체성은 어찌 보면 민족적인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 혼잡되고 희석됐지만 나름의 자신들을 보호하고 의미를 갖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내가 어떤 조금 열악함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고통에 있고 이랬을 때 그 속에서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라고 이걸로 그냥 자괴감에 빠지고 자학적인 버전으로 가는 유의 사람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나름의 생존의 어떤 의지를 불태우고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죠.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겁니다.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거나 내가 열악하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나를 희석시켜서 이런 거 나는 이미 이런 거, 난 이렇게 열악한 거, 나는 원래 없는데 내 부모는 원래 이런데, 나는 타고나기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부정화시키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열악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고 발견하고 살아가려고 추구할 때 그 속에 오히려 의미가 생기고 반전이 생기고 회복이 생기고 성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너희가 사마리아인들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배척하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너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랬는지 내가 너를 책망하고 이러지 않아. 너 삶에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면 물기로 올 때도 한낮에 땡볕이 쬐일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지. 네 마음을 알아. 그러나 네 마음에는 뭔가 삶이 변하고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실존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생수가 속에서 흘러나는, 그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구원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하는 개인의 회복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회복의 그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그 속에 예배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인의 삶의 어떤 그 몸부림과 고통의 어떤 노력을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따위로 살아놓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내 속에 생수강이 넘쳐 흐르게 할 리가 왔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공동체적인, 그리고 관습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실존적인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힘겨움과 고통의 구조의 틀을 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후에 말씀해 본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를 와서구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 여인이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어려움이 있고 주어진 삶의 구조와 틀 속에 힘겨움이 있고 또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들을 깨고 뚫고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 삶의 구조, 내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구조 속에 내 삶이 점초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힘겹게도 한낮에 뼈약볕이 내리쬐는 이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신히 물길로 나오고 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고 힘겹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오면,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흐를 것이고 그런 나를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힘겨움들이 있어서 나름의 그 안정성을 갖기 위해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또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고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와 틀, 또 그것들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자원들, 환경적 요인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어렵고 힘겹다고 해서 모든 게 닫힌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MBTI로 볼 때 나는 좀 이런 성향이에요. 명리학적으로 볼 때 나는 지금 이 구조 속에서 내가 어렵대요. 내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양상, 그런 기질을 타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를 뚫고 일하시는 분이고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불안정함과 불안감과 복잡함으로 인해서 피곤함이 증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도약하고 또 주저해서 한낮에 뼈약볕치는 그 우물가에 혼자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동네로 뛰어나가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회복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통로가 되고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한 무리 속으로, 사람 속으로, 환경 속으로, 또한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